지난 19년 말부터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이제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일상의 모든 게 달라졌고 이제 이미 우리에겐 그게 익숙해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 전염병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물론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생소하지 않은 바이러스라는 걸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고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에 중국 남부의 관동성에서 발생한 사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2012년에 중동에서 발생한,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메르스. 사실 이 모든 전염병들이 과학적인 명칭으로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앞선 이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과 우리가 지금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전염병이 무언가의 공통된 분모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공통된 숙주라고 하죠. 숙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정답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들어보셨죠? 박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되었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박쥐를 산채로 혹은 요리를 해서 그렇게 먹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한 학계의 발표가 수차례 있어서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전염병 전문가였던 피터 다스작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가 확실하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박쥐 때문에 박쥐를 먹은 우리 이웃의 어떤 나라의 원인 제공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즉각 드는 생각은 원망과 기분 나쁨과 답답함과 무언가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쥐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의 만행에 의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난 이후로 전 세계 언론, SNS 온통 중국을 미개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저나 여러분도 어쩌면 저 인간들 때문에, 저 민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라고 손가락질 했을 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반해 이런 코로나19의 강력한 질병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대중의 저 이면으로 생략된 가치가 하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드러나야 마땅하지만, 밝혀져야 마땅하지만 저 어디 어두운 곳으로 숨겨져 말하고 싶지 않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가치, 이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역시 피터 다스작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쥐를 먹은 중국 사람들에게 이 질병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박쥐의 삶과 야생동물의 터전을 침범했고 압제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의 식습관을 비판하고 그 어떤 사람의 원인 제공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 고통 속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린 어쩌면 그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훼손하고 나 같은 소시민 한 사람도 순리에 거스르며 어쩌면 예수 믿는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게 어쩌면 저기 저 민족을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생략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생략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루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단촐하게 기록했지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시는 성육신은 정말 단순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오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이처럼 간단하게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여서 진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마가가 다른 성경의 저자인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로 따지면 성탄절의 이야기와 흡사한 것이죠.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기록한 건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목적을 찾는 시작입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 여러분이 한번 9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8절 말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이 주는 물 세례보다 더 강력한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인데 어찌 9절 말씀을 읽고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왜 요한은 그동안에 소리쳐왔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터인데 왜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걸까요? 반대로 얘기해보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어야 마땅한 분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와 맞다면 우리 여러분 멘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들 혹시 읽으시면서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만약에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 있는지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죠. 오늘 마가복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 등장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의 인트로를 배웠어요. 지난 10년간 마가가 얼마나 회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끝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소리를 들었던 그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오늘 9절부터 어디서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없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스토리도 온데간데 없이 생략되었으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소개도 없이 어디론가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마가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점심시간 이후여서 사실 좀 졸릴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젊은이의 때 중요한 진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어디로부터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저는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충남 서산 사람입니다. 사실 사투리도 안 쓰죠.
사실 사투리 안 쓰다 보니까 서울 사람 행세하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14로 시작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10으로 시작하죠. 경기도는 11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14가 됩니다. 자, 누구가 어디 출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란 도시는 사람들이 매우 멸시했던 곳이었어요. 뭐라고요? 존중받고 추앙받는 도시가 아니라 매우 멸시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발달이 아주 잘 된 서울에 비해서 저기 어떤 지역이 멸시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몇백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 이목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이유 때문에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은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바돌로메에게 찾아가 얘야, 친구여, 내가 진리를 경험했다, 참 선지자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의역해 보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 나사렛은, 갈릴리는 회피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곳인데, 야 친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나다나엘이 나사렛과 갈릴리를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은 이름이 무엇이죠? 어떤 왕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성전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력이고 하나는 물자, 재원이죠.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료가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재료를 사오고 갈릴리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나무를 사오고 이방 민족이 무슨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을 짓기 위한 대의적인 조치였지만 여러분이 만약 갈릴리 사람으로 어딘가에 팔려가 이방인 신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어쩌면 이방 민족과 함께한 변절자, 이방 민족과 함께 혈통을 변질시켜온 배신자, 우리의 아주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혼탁하게 만든 사람으로 여겨서 갈릴리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단어와 표현이, 예수님을 수식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아주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아니, 주목은 둘째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기에 마땅한 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의 정확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는 비록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지는 않았어도, 어디에서 이 예수를 출산할지 전전긍긍하며 요셉과 마리아가 방황했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도, 헤롯 왕이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고자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스토리를 기록하지 않았어도, 그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어렵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죄인들이 받는 세례와 지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다른 이유를, 그 다른 증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장 5절을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죄인들이 광야로 왔을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누구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 와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5절과 9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요단강에서. 그렇죠? 5절도 요단강에서, 9절도 요단강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5절에서 첫 번째, 죄인들이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요단강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기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는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편입되는 행위의 세례라면, 예수님이 9절에서 받으시는 세례는 요단강이라는 곳에서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 온 몸이 완전히 잠기셨다, 완전히 그가 물 안으로 들어가셨다, 완벽히 잠기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죄인들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요단강 속에 온몸이 잠겼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요단강 속에 잠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정수리부터 온 몸이 요단강 안으로 잠기셨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러므로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지금 예수님이 잠기는 세례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례는 우리가 받았던 죄인들의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마가복음 10장의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나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제자들아 너희는 알지 못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셔도 알지 못해. 마실 수 없어. 이 마시는 잔과 대꾸를 이루는 단어가 보이세요?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는 알지 못해,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그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가 완벽히 잠겨서 이루게 될 세례의 구원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례 후에 예수님은 그의 죄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의 육체가 어디로요? 물 속으로 완벽히 잠기셔서 완전한 희생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신다는 뜻의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성,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한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성령 세례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 그가 온몸을 잠기셨습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은 그 어떤 절제와 부끄러움과 그 어떤 머뭇거림 없이 우리를 위해 완벽히 희생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히 잠기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그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희생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그 희생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주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좌불안석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완벽히 잠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저 그렇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오신 거구나, 혹시 이렇게 깨달음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신 적 없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 완벽히 잠기실 목적으로 오셨을까? 그 어떤 신생아가 태어나도 죽으러 온 법이 없고, 그 어떤 어린이가 자라면서 비전을 꿈꾸어도 그 비전을 이루기 전에 개죽음 당할 리 없는데 왜 예수님은 죽으러 우리에게 오셨고 그의 몸을 완전히 잠기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가 그 자리를 친히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그걸 질문하는 자리예요.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은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 예수님을 배울 때 그 질문에 정확한 모범 답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두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세 종류의 사건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세 번째, 끝으로 하늘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예수님이죠,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생생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세례 직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갈라지죠? 하늘이 갈라지는 건 그냥 상상력 있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이 말의 단어를 하늘이란 단어와 갈라짐이란 단어를 분석해 보면 대번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우라노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백합니다. 언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장소가 하늘인데 이 우라노스의 명사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들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 하늘이 복수가 됩니까? 왜 복수로 의도적으로 우라노스라고 썼을까요? 그곳은 하나님만 계시는 아주 광대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에서 갈라졌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갈라졌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갈라지다 라는 단어는 동사겠죠? 누군가가 요즘 여러분의 단어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찢었다, 뭐 미쳤다, 뭐 찢었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진짜 찢었다 이 뜻입니다. 자, 갈라졌다는 뜻은 누군가가 하늘을 찢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5장에 38절을 보면 여러분의 하늘의 갈라짐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에 참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이 육신이 끝이 난 후 성소, 성전의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대요. 왜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제물을 짊어지고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휘장이 말끔히 찢어져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다
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의 하늘이 갈라지다 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휘장을 아래로 찢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직후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왔다고요? 그의 온몸이 완벽히 잠기심으로 말미암아 즉각 일어난 첫 번째 사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혹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공생의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전하시는 거, 기적을 베푸시는 거, 죽으시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례만 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훗날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물에 풍덩 잠기실 때 이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잠길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가 온몸을 희생할 때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오해한다면, 우리 소실적에 배웠던 주일학교의 이 그림들을 본다면 성령이 진짜 비둘기의 흰색, 순백색의 순수함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아니요. 이건 비둘기의 모양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비둘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비둘기처럼이라고 해서 비둘기의 모양, 비둘기와 같이? 아니요. 비둘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성경에 임팩트 있게 비둘기가 드러난 사건이 어디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나고 배가 모든 산 위에, 물 위에 정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면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노아가 이제 우리가 무트로 나갈 수 있는가를 보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열리는가 보자 하고 날려보낸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럼 그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했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죠? 초원이, 나무가, 산이 드러났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전에 죄악과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권세가 끝이 났고 다시 새 시대가 열려 노아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무지개 언약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을 해준 게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비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죄된 습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끝났다. 모든 게 해결됐다.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죄의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의 자녀됨으로 편입되었다. 그의 자녀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이 예표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역시도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올 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장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어딘가 스피커도 없고 어딘가 마이크도 없는데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끔인가요? 우리 청중들이 느끼기엔 너무도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떻습니까? 이거 비판이에요? 격려예요? 혹은 뭐 칭찬과 아주 찬사예요? 칭찬과 찬사죠.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칭찬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관점으로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뭔가 감정적인 표현, 와, 아무개야, 너 되게 잘한다, 너 되게 잘했어, 너 격려하고 축복해, 우리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칭찬은요, 감정의 전달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의 7절 말씀에 공교롭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미 시편 2편의 7절을 통해 예언하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누군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죠? 명령 수행입니다. 느껴지세요? 명령 수행이에요. 제가 오늘 유독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그 명령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기쁘게 칭찬하는 걸까요? 그 명령은 죽는 것이죠. 그 명령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걸, 그 죽으러 오신 이유에 합당하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칭찬은 특급 칭찬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디 내 새끼가 죽으러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칭찬합니까? 너는 곧 죽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너는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잘 죽을 거야, 이 표현이 감정적이고 기쁜 칭찬처럼 보입니까? 이 칭찬은 아이러니한 칭찬인 거예요. 이 칭찬은 우리의 식견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칭찬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요? 이렇게 그 패러다임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아이러니한 관계인 거예요. 죽으러 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께서 그 몸을 완전히 잠기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잘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칭찬은 예수님을 향한 칭찬이기보다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칭찬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분의 작정, 결단입니다. 작정, 결단,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들을 버리고 아들에게 죽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느끼신 기쁨,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죽으러 온 예수님을 향해 기꺼이 죽으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칭찬,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이해 못합니다. 대신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 쓰세요. 성도의 삶 평생에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골머리 쓰시고 두 손 두 발을 소진하며 누군가 지체를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으며 그 알 수 없는 사랑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곡하고 애곡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토로하셔야 됩니다. 이쯤 하면 예수님이 왜 물속에 풍덩 잠기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 조금 선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끝으로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죠.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곧이면 곧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세례 후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반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곧이란 말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가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세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풍덩 잠기시며 완벽히 희생하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모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곧 당하신 예수님의 시험은 갑자기 반전이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이야 비로소 마가가 기록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례,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의 시험, 어떤 일맥상통한 관점으로 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지,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그 마지막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하시면 여기도 어떤 한계가 있죠? 자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을 보면 10몇 절 동안 11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셨고 천사가 수종 들러라 아주 디테일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걸 생략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가가 시험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몇 가지의 시험인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한 구절을 보면 이 시험의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죠. 그의 세례와 하나님의 반응과 오늘 성령에 의해 광야로 몰리신 사건의 논지가 똑같다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일대기,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입니다. 자, 그가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입니다. 기억하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삶의 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절망, 아픔과 실패로 얼룩진 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누가 시험을 받으셨죠?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마땅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오셔서 그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누가요? 1차적인 갈릴리 사람들의 어려움이, 그리고 2차 청중인 우리의 광야,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에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은, 그가 광야로 내몰리신 사건은, 그리고 그 사건을 너무도 단촐하게 기록한 이유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예요. 광야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원고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 감정적이고 3차원적인 칭찬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할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이 공감이 감정적인 공감이었을까요?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예수님이 공감한다는 뜻일까요?
내 삶의 어려움과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공감하시는 걸 예수님이면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공감을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위러브의 공감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직접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아니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세례 요한은 광야로 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들의 고통과 압제와 슬픔과 눈물, 인생의 한계가 녹아든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광야에 직접 내몰리셨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시며 요단강가에 풍덩 온몸이 잠기셨던 것처럼 그는 광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요,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끝내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 예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배우는 게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힘들면 예수 찾습니까?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시험 며칠 남기고 막 특세에 참석하고 금요기도에 나온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급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인생 바꾸었다?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 인도할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진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면 다다. 구원이면 다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신 거 아세요? 우리가 입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문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너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게 결혼이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그게 너에게 취업이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그게 너에게 진학이었을 때 가장 내 편에서 좋은 것으로 줄게. 너는 어떻게 하기만 해? 내가 주는 것 가장 좋은 거니까 누리기만 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일생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광야로 오셨다는 건요, 아이고 힘들었지? 너 좋은 학교 갈 거야. 힘들었지? 너 부모님 꼭 낳을 거야. 너 인생의 문제 풀릴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려고 광야에 오셔서 공감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눈을 들어 구원을 목도해줘. 네 삶의 문제보다 더 초월적인 구원의 방식을 좀 순종해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온 몸을 희생하시며 온 몸을 죽으시면서까지의 그걸 자처하셨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려 그의 육체를 소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당하신 광야의 시험의 결과 끝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13절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자,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보이세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였더라. 없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타파하셨더라.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을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마귀에게 져서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광야를, 이 시험을
감당하신 목적을 마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시험에서 끝나지 않고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복음의 시작을 비로소 첫 스타트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런 거라면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음은 안락함이 없고요, 복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날 잘되기 위해 만드시는 능력도 아니고요, 그는 그냥 죽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온몸을 풍덩 잠기시게까지 나를 살리시려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감정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성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투영시켜 고민하십시오. 왜 나를 위해? 어떻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나는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그저 기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슬퍼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내 감정이 요동쳐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더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 그 반복을 이루는 묵상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삶이며 십자가를 아는 인생다운 겁니다. 그 인생 한 주의 삶을 결단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리고 처절하게 몸부림쳐 봅시다. 왜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은혜가, 그 비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